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한 해도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깨우는 하나님의 큰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엘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붙드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정치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에서 일어난 이 지진 피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마음 한구석에 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흉흉하고 난리와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지역에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그 지나간 지역에 집들과 나무들이 다 꺾이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현장이 마치 전쟁이 지나간 터와 같이 황무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또 닭을 키우고 있던 한 닭장이 있었는데 그 닭장이 송두리째 그 타양계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키웠던 분이 눈물을 쏟으면서 절망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 무너진 속에 닭들이 많이 죽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가 그 위로 올라오더니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콕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맨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내는데 그 낭망하고 있던 그 닭장 주인이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더래요.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소명을 다하는구나, 또 소리를 내는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갖고 다시 힘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의 한 소리를 듣고도 용기를 갖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늘에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눈에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를 잘 귀담아 듣고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를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원칙과 기준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세상 질서가 뒤엉망이 돼버릴 겁니다. 교통법규가 있듯이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준하여서 우리의 인권이 보호되고 생명이 보호되고 재산이 보호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전한 가운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는 법관들이 있고 또 그것을 또한 판결하는 또 재판관이 있습니다. 또 검사와 변호사는 그 죄의 위중함을 잘 가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법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운동 경기도 그래요. 선수들이 아무리 잘 뛴다 해도 경기에도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먼저 1등을 했어도 가장 좋은 점수를 내도 그 사람에게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운동 경기의 규칙입니다. 거기에도 심판이 있지요. 맞았다, 틀렸다, 이겼다, 졌다를 정확하게 가름해주는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날개가 우리를 품어 안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는 율법이란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이걸 십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과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시작할 때는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됐죠.
그래서 메뚜기 때의 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큰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로 그들의 길을 안내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소개가 됩니다. 이걸 보면 요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요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시고 그들을 뒤로 물리기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어디 있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셨느냐 하고 그 백성들이 다 나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뭘 봐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보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황정한 안수집사님 가정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입주를 처음 시작하면 여기저기 하자들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참 어제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맞춰서 다 이게 잘 맞도록 해주셨는지 감사히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주하기 며칠 전에 그 뭡니까 그 거실 쪽에 있는 유리가 깨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또 불편했겠어요. 그랬는데 그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좀 빨리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요즘 뭐 전쟁도 나고 뭐 수입물자들이 제때 안 들어와서 이거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제 날짜에 못 맞춥니다 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정한 안수사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아직 여기 입주 안 하신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호에 있는 거 그 문짝 떼다가 바꿔 끼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나중에 또 재료 들어오면 그때 갈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요. 아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그래서 그걸 이사 직전에 교체를 해줘가지고 또 안전하게 잘 맞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틀렸어요. 이건 이래서 답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삶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긍정으로 소망으로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간 건요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버리심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며 전능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는 그 진주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미테이션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광채도 더 좋고 얼마나 윤기도 나는데, 근데 실제 여러분 진주를 생성하게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개가 모래를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계속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딱딱한 그 진주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나에겐 고통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듯이 우리 인생 속에 모래와 같은 힘겨운 시간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내 인생을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보배 같이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요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두 가지,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심판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불의하고 악하고 대적했던 자들은 모두 진멸을 당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과 은혜의 날을 소개한 게 요엘서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요엘서를 읽다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을까?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야속한데 깊이 들어가 보니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섭리로 메뚜기 떼를 보내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지요. 오늘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두 절을 이어서 봅니다. 15절로 16절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 저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9절 말씀에도 보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와중에 오늘 16절의 끝부분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경고뿐만 아니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신앙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징표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도 아무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반대로 가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또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의 성을 갖다 시온이라고도 표현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말했고 또 나의 성산 시온이라고도 오늘 말씀하는 걸 봅니다. 이 모든 시온과 예루살렘 성산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올 2024년도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가장 먼저는 심판날에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뭐가 돼요?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돼요?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호자로 역사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이 증거된 걸 봅니다. 그러니까 1장을 볼 때는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란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밉고 내쫓기함이 아니라 더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자극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처럼 피난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버림이 아니라 너희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 오늘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가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그 안에 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안식처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됐을 때는 암흑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전해지는 날이고 면류관을 쓰는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누군가에겐 조주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잘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은 완전히 이것은 내 날이에요. 마치 고기가 물 만난 듯이 그냥 다 그동안 공부한 걸 줄줄줄 써나가면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심이 있지만, 전혀 준비된 아이들은 그 시험 보는 당일이 되면 시험 들어요. 큰일 났다, 또 죽 썼다, 큰일 났다 하고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한없이 밀려오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택한 백성들은 그날은 축복이요, 은혜요, 소망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자들은 그동안 득세하고 모든 걸 누릴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에 그날은 곧 멸망의 날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평화로운 통치가 완성되는 바로 그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라면 오늘도 그 영원한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7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때에 나를 그의 초막 속으로 비밀히 지켜주시겠대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인데요, 우리를 숨겨줄 뿐만 아니라 높은 바위에 두셨대요. 이 말은 어떤 대적도 와서 건들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많이 낳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어디다 낳냐면 벼랑 끝에다 낳습니다. 천적들이 다가올 수 없는 곳에다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그 새끼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때문에 이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런 어떤 동물들도 있어요. 또 물고기들 보면 알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희생이 크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또 물고기들이 그 알을 또 찾아 쫓아와 가지고 묶어다 보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요,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이 먹이 사슬의 최꼭대기에 있는 것일수록 그만큼 어떤 생존 본능이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대적이 범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철하게 붙들고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일러스트 하나 그림을 봤어요. 물속에 조금 까칠까칠한 무슨 나무 토막 같은 게 둥 떠 있으니까 소 두 마리가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좀 의인화해서 했겠죠. 한쪽은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나무 토막이야 그러는데, 한쪽에 있는 소가 이야기합니다. 저건 나무 토막이 아니야, 저건 악어야, 물로 가까이 가면 큰일 나. 근데 옆에 있는 게 계속 그럽니다. 어떻게 저게 악어냐, 꼼짝도 안 하는데. 이렇게 등가죽만 보이니까 그냥 나무라고 우기니까 잘 봐 하더니 나뭇가지로 쿡쿡 찔러왔어요. 근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가 또 그래, 그것 봐, 나무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소가 또 가가지고 또 탁탁 건드렸어요. 그런데 또 꼼짝도 안 하니까, 이것 봐, 이거 나무토막 맞잖아 하니까,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 소가 펄쩍 뛰더니 그 나무토기처럼 생긴 대로 딱 올라가자마자 밑에서 그냥 악어가 확 올라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것이 악어였구나. 근데 옆에서 소 한 마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저거 나무 토막이 아니고 악어다. 그러니까 옆에 무슨 소리야, 저거 나무 토막이라니까 하고, 그러니까 또 그걸 설명을, 이거 있잖아, 여기 가면은 큰일 안 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주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가 주제예요.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논쟁하지 말래요. 그건 시간 낭비고 체력 소모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냅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내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심판날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간직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오늘 18절로 19절 두 절을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19절과 완전히 대비해서 쓴 말씀인데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이겁니다. 그날에 역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계속 샘솟듯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모든 시내의 물을 흘릴 것이며 거기가 고인물이 아니라 저수지가 아니라 샘솟는 물이 되어서 계속 흘러넘치게 하시겠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오늘 18절 말씀은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복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하나님의 머문 모든 곳까지 그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삼겠다는 겁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의 중요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게 왜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이 거한 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 주님의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주의 영광이 그곳의 역사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부어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했던 애굽과 에돔 족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넘보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네 가지 축복을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들에선 젖을 내고 유다 모든 시내에서는 물이 나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굶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땅과 영토를 기름지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신앙이 올 한 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어쩌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써주셔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소명을 위해서 읽다 보니까 느끼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꼭 한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주님 다 아시지요 하고 이렇게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뭘 응답할지 너 다 알지,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너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란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써 놓아야 올해 연말이 되면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올 연말이 되면 이 기도문을 다시 개인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어떻게 역사했는지 좀 앞에서 간증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축복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한 게 포도주 이야기하고 젖이 흘러넘친다, 시내에 물이 넘친다 하니까 이게 다 그냥 우리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걸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재물이 많아지고 승진을 하고 높아지는 것만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진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를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뭘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기도하고 불안하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평안과 담대함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성취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과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 신앙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요, 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며 신앙하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곳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대적자들을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우리 19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모든 그대로 그걸 갚아주시겠대요.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20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또 한 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그 뜻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조금만 물결이 출렁거리고 어디서 큰 소리만 하나 들려도 오금이 저려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와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오늘 다시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20절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마치 서류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 같은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이 요엘서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희들은 영원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로다. 이 한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유다가 지금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피난처와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걸 보면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잠시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정표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게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음 속에 확신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4년도 한 해는 주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유다는 버림당하지 않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에돔과 주변 나라들로 위협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맞아. 그러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어요. 유다는 영원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준한 언어적 표현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택한 백성들이 잠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의한 길을 가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내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길을 내시고 방향을 잡아주셨다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 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믿음대로 간다고는 했어도 불의한 길을 감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요동하지 말고 더 견고히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신앙적 고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만남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오늘 이제 22년 이상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복 내려주신 걸 가만히 생각하면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소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큰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과 불의와 거짓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머리만 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신앙적 지식은 머리에 꽉 차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십시오. 신앙은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믿음의 중심에 세웠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은혜 입은 자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증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망 안에 서겠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피난처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열어서 가장 존귀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